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또 다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다니엘 7장 말씀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문화와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 방식과 그래도 안정적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 섬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더더군다나 그런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 전혀 없는, 존중하지 않는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 하나님 메시지 나타내셨는가, 사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7장 말씀 함께 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기록된 환상은요, 7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었다는. 다니엘 6장은 페르시아 다리오라고 표현되어지는 고레스 모습이면요,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을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고요. 벨사살 왕은 이제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자로 이제 바벨론에서 그 마지막을 보냈던 왕이고요. 그 왕의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여러모로 사실 그 앞에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랑 많은 내용이 사실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이제 많은 설명이 또 구체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주신 꿈 내용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흉부는 은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랑 발이 쇠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꿈에 보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신상을 세워놨는데 사람이 굴린 것 같지 않은 바위가 와서 그것을 치는데 그게 무너지더라라면서요. 각 나라를 상징을 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질서를 통치를 펼쳐갈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가 심판하고 그가 통치를 나타내실 때 그들은 다 그렇게 멸망해 보이고 허물어질 것이며, 실제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이시다라는 것.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면서 여전히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이어서 또 페르시아에서 헬라되고 로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이기, 억압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하나님 존중하지 않은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선택해야 될
선택들이 있고 걸어가야 될 걸음들이 있다는 건 꿈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는데요. 환상을 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요 신상으로 표현되다면요 7장에서 이제 짐승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이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다니엘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왕이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보세요. 사자 같은 동물인데 짐승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네. 굉장히 위험이 넘치고 능력이 출중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요. 전통적으로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자 날개가 달리는 사자 맞죠? 정말 세상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느부갓네살 죽고 난 다음에 사실 벨사살 왕 때는 이미 바벨론 옛날 같지 않은 쇠락해가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여러 정황이 사실 바벨론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서 전통적으로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왔고요. 둘째 짐승은 다니엘 7장 5절 이제 등장하는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한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는 곰과 같은 사자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맹수의 하나로 곰과 같은 그런 짐승이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데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둘째 곰은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거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에서 삼켜지는 그 주변 약소국들 또는 그 정복되어지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셋째 짐승은 다니엘 7장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하면서요. 사자하고 곰에 비하면 조금 덜한 맹수죠. 좀 약한 맹수로 취급되지만 여전히 사람을 충분히 해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맹수 표범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새 날개 넷이서 출중한 표범, 빠른 표범. 학자들이 이해할 때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을 이제 연상을 하고요.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그 군대로 정복 전쟁을 해갔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나아가서 짐승의 머리가 넷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나뉘어졌던 크게 네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졌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고요. 그래서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 해석이죠. 본문 안에서 이렇게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헬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건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넷째 짐승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인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을 보는데 네 번째 짐승은 이 땅의 어떤 동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더라. 그래서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사람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고 그리고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10뿔이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죠. 그래서 굉장히 흉폭하고 강하고
해야 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더불어서 열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열불을 열왕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뿔로 표현된 게 권위, 권력,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큰 권력과 큰 권세를 가지게 되며 나아가서 그 뿔 중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또한 독특한 또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뿔로 사람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는 그런 뿔로 이렇게 소개되는 네 번째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어져서 기가 막히게 어려운 모습들이, 무서운 모습들이,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니엘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 다니엘 7장 9절 12절 보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면서요. 그렇게 짐승들이 연이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셨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표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옛적부터 동일하게 항상 계시고,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지금 보통 이제 시작이 없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그분. 그런데 동일하게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가 옛적부터도 다스리고 계시고 아무리 짐승이시더라도 옛적부터 그렇게 초질간 역사를 경영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 실제 표현이 그렇게 되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라는 표현이요. 그가 이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의롭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일체 타협함이 없는 정의로운 분이신 것을 거룩하신 분인 것을 이제 표현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지혜를 풍성하고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그가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통치가 그의 판단이 불꽃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바퀴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이시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긴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면서요. 그의 통치가 불이 이제 그 심판이 불이 강처럼 그 앞에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서 펼쳐가시는 이들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뜻을 수행하는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더라. 나아가서 그가 실제로 그 뜻을 펼쳐가는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표현했더라.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고 심판하신 모습을 보고 더불어서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이게 이제 심판의 책인데요. 낱낱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펼쳐진 책을 통해 심판하신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쉽게 말해서 작은 뿔이 여전히 목소리를 드높이고 자기 흉폭함을 드러내는 시간 가운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 앞에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권세는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사실 요새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대충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권세를 빼앗기는 시기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친 시기가 있죠.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권세를 빼앗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최후 심판은 도달하지 않았고 계속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면서요. 내 짐승이 그렇게 존재하였는데 결국 누가 다스리더냐? 하나님 다스리더라. 그리고 그가 심판을 펼쳐가실 때 그 흉폭하고 강해 보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 다 부서뜨릴 것 같은 그런 짐승들도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의 클라이막스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가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짐승을 하나도 남겨주시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위엄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가시느냐?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가시더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그에게서 권세를 받고 나라를 받고 그래서 그가 영원히 소멸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더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 7장 안에 이 해석이 어느 정도 다니엘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모셔 선자, 이제 일종 천사죠. 모셔 선자에게 그 의미를 묻게 되고요. 그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게 돼요. 먼저 이 네 짐승은요. 내 왕과 더불어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니엘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우선 아까 나라로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 다음 보면요. 다니엘 7장 23절 24절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러면서 넷째 짐승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는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해가는데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라고 이야기. 앞에는 왕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나라. 성경 뭐가 잘못됐네.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신바벨론 제국하면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하면 이제 물론 톨레미, 셀루키도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 앞에 대표적인 인물로 알렉산더 같은 그런 인물이 있는 것처럼요. 큰 영향력을, 큰 권력을 행사하던 어떤 왕으로 이제 설명되어지는 그 제국의 대표적인 모습들,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면요. 왕이라 불렀다가 나라라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한 게 되지 않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내 짐승은 왕이고 나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통치, 세상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23절 계속 보면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네 번째 짐승이 특히 흉폭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열불이 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도 의미하지만 더불어서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분명하게 열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더불어서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그 앞에 열불 중에 세 왕보다 강하고 특출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면 되는 설명을 했고요. 여담으로 다니엘의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 13장이죠. 등장하는 짐승에게 열뿔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던 환상에 대한 이해가 고스란히 거기 반영되어져서 열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장면을 이해하는 데 다니엘의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석의 이제 한 틀로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요. 더불어서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간 학자는 요한계시록 열불도 열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다른 점은 다니엘에서는 분명히 이 열불이 열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서 열왕이라는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 7장에서 내 짐승은 내 나라, 내 왕을 의미하는 거다. 특별히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째 짐승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 땅의 어떤 동물의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흉폭하고 강력한 존재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네 짐승이 뭐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보면요. 앞에 짐승들도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일 수 있죠. 다니엘 7장 20절 21절 보면요.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쌤? 뭐 하냐? 짐승이 뿔 가지고 권세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 왕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작은 뿔 가지고 뭐 하느냐? 성도를 대적하고 그와 더불어 싸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짐승들의 실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격렬히 그 일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 짐승 중에서 그 마지막에 나타난 작은 뿔이 그 일을 격렬하게 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에게 이겼다. 성도에게 이겼다. 성도에게 이겼다는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았던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이겼다라는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자신들의 질서 통치를 강요하며 박해하는 그런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요. 다니엘 7장 25절에도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면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편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데 때와 법을 고친 것은 권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격렬하게 괴롭히고 박해하며 그들의 통치와 질서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손에 붙임받은 것처럼. 실제로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손에 붙은 것처럼 당장 그들이 풀무불에 던지고자 할 때 풀무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죠. 사자굴에 던지고자 할 때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심지어는 이제 성경에 손에 붙임바되었다라는 게 이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취급당할 것이며 그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 한 해, 두 해를 의미하는 것을 학자들 보면 되겠어. 한 해 더하기 두 해면 3년이죠. 3년 반에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이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달수로 하면 42달, 숫자로 일수라면 1260일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가 다니엘의 숫자를 많이 다니엘의 숫자에 대한 이해가 거기 반영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문자적인 기간이냐 아니면 전체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직 학자 사이 의견 차이가 있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 안에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보일 수 있고요. 넷째 짐승이 그런 일을 할 것에서 첫째 짐승도 그렇지만 둘째 짐승도 그렇고 셋째 짐승도 사람을 해하고 그 갈빗대를 그 사이에 입에 씹고 그 표범처럼 날개가 네 개가 달려가지고 날개에 달리면서 그 하나님 백성을 해하는 그런 이들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네 번째 짐승에서는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결론은 오늘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다니엘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도 그렇지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동시대 백성들 또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서를 받아볼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어서 그렇게 짐승의 시대에 살아가게 되고 세상 유행 쫓아가며 그들이 말하는 지혜서 쫓아가며 그들이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 동의해가지고 살아가다가는 결국 짐승의 법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 못 섬긴다는 예수님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할 세상, 너희를 미워할 세상에 살아갈 것이다. 왜 너희를 미워하는 줄 아냐? 그들이 하나님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 미워할 거다. 그들이 하나님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너희 미워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사실 세상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 유토피아가 펼쳐져 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사실은 잘못된 기대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백성을 해하고 하나님이 없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실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니엘 통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유토피아가 펼쳐지죠. 예전에 다윗의 통치 가운데 울타리 안에 살아갔던 시대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세상인데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는 그런 문화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는 나아가서 세상 자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그거 다 동의해가지고 그 가치관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 보겠노라는 거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에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조차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를 쫓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그거 열심히 업적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힘이 되는 돈, 금, 재산, 명예, 학력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될 거라고 구원이 될 거라고 어떻게 해서 그거 해가지고 인생의 자랑거리 삼아서 그걸 능력 삼아서 살아가 보겠느라고 하면요 사실은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망각해버린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다니엘 통해서도 분명히 다니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열심히 공부해서 왕의 좋은 자가 될 만큼 공부했죠. 하나님 또한 거기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왕의 좋은 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느냐 절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 주권을 존중해서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거지. 학생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지. 그것을 이상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안목에
만족거리로 삼으려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간 게 절대 아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길을 잃어버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저는 하나님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가치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제자 통해서 다시 보며 확인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세상이고 그러기에 그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 걸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짐승의 시대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 영고포스 짐승의 시대에 살아오고 그 네 번째 짐승이 작은 뿔까지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움켜쥐고 그 하나님 백성 명줄을 움켜쥐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좌절하게 만든 낙심하게 만든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어디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절대 하나님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기가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 다음에 좀 나아졌느냐? 아니죠. 나라 이름 바뀌고 문화 이름 통치자의 이름 바뀌죠 뭐지만 동일한 세상의 질서를 신격하고 그들을 절대시해서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고 정도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그래도 교회 또는 하나님을 대한 정책을 펼쳐가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결국 사실 정도의 차이지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런 세상 살다 보면요 제 기억에 좀 나온 지 된 영화네요. 일제시대에 대한 어떤 영화였고요. 일제시대 이제 끝나고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라고 그러죠. 이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고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정이 열리고 그들 잡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독립군이었는데 독립군 동료들을 배신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그 죄를 묻게 되면서 이제 그때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동료로 있었는데 배신한 사람에게 동료로 있던 사람이 왜 배신했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또 배신했느냐라고 할 때 그 배신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해방할 때일 줄 몰랐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망하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배신했다라고. 해방될 줄 알았으면 배신 안 했지.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싸움이 끝이 안 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일본의 비위에 맞춰서 일본의 질서 동에서 살아가는 게 그 생애를 위한 오히려 그 질서에 맞는 시대에 맞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계속 박해 억압이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거룩한 거 지켜가면서 하나님 뜻하신 거 기뻐하신 거 선택해서 살아가려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그 질서에 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옷 입고 덕지덕지 무장하여서 광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지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서 일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 통치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예적부터 계신 이처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통치해 가지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는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해방될 줄 몰라서 아니 속지 말라고 변명되지 말라고 나 이미 다 이야기해줬다고 보여줬다고 알려줬다고 주의 사자들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확인해줬다고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죠. 큰 격려가 되고요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고 그가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에 있는 벌어지는 일이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더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주님으로 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가 그에게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존중하는 것도 존중하는데 실제로 그를 존중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면 누구를 존중해야 되느냐? 그에게 권세를 받으시는 인자 같은 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그가 인자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가 많았죠. 오히려 그가 인자다라는 일을 받아들인 이들을 박해하고 초기 그래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2차적인 세력은 유대인들이었죠. 본 백성들이 스데반 죽이고요. 본 백성들이 야고보를 물론 헤롯이 이제 직접적으로 죽인 게 된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몰아내는 그런 선택들을 했던 것이 본 백성이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은 기대하는데 인자를 통해 세워질 건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일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보내셨는데 그 나라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그런 선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신가?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 백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완성을 바라는 백성의 모습, 그게 바른 모습이다. 그리고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망할 거다라는 거다. 지금은 득세하여서 자기들의 세계가 자기들의 질서가 자기들이 말하는 힘이 자기들이 말하는 자랑거리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사랑할 만한 거리들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다 망할 거다라는. 그럼 누가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결국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그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신 것, 예수님께서 의롭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결국 그 나라의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뭔가 말씀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게 짐승의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백성이 선택해야 될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습이죠. 뭐 여러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표현은요.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알고 그와 함께 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그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라고 할 때
그날을 향한 여정으로 걸어가야 될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결함을,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가며 상대의 순결도 지켜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신앙적 영적인 순결함도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남편이 내가 있는데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언약을 파괴했다는 그런 표현들 사용하시면서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 음란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인데, 두 가지 측면 다 있다고 생각돼요. 두 가지 측면 다 보면 되고요. 순결한 자다라고, 순결.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기준인지 분명히, 누가 본으로 그 걸음 따라가는, 누가 선생인지를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며, 이때 인도는요 이미 주신 예수님 가르침이 1차적으로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 두 번째로 있겠죠. 그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를 기대하는 신앙이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며, 그게 이제 세 번째 표현이죠. 다음에 등장한 것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는, 거짓이 없고 진리를 따르는 자, 어떻게 해서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진리와 동의해서 선택 하나하나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안 했다가 하는 게 거짓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지 암암리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짓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가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이 없도록 하나하나 걸어가는 선택일 텐데요.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진리를 지키고, 생각이 진리를 지키고, 선택이 진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재물처럼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 성경에 서게 된 대표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인자를 통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어느 역사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짐승 시대에 살아가고 있니, 둘째 짐승 시대에 살아가고 있니, 성경에서 그걸 넷째 짐승 시대에 살아가고 있니,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교회를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은 비단 다니엘의 말씀을 받아 1차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짓밟혔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졌던 그 이후에 살아간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 놓고 세상 따라갈 수도 없고요. 세상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가 있다라는 분명한 방향성 안에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나아가서, 더더군다나 누가 주인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누가 주체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이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른 7장 가지고 다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 백성 그 가운데 살아갈 모습들 다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할 세상이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에 대한 모습이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거고요. 반드시 충족되지. 하나님 그런 기대 충족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쉽사리 빠져. 그거는 궁극적 문제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의 문제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자세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무엇을 기대고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진 걸음들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렇지 않다면요,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삶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게 사실 주인인 것 같은데 아니 실제 다른 주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충족시켜서 그들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거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다라고, 그거 망할 거다라고. 그래서 네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속지 않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거 망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잠깐 영화 이야기 했었는데,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 항복할 거다라고 알려줬으면 1년만 더 참으면 되네, 2년만 더 참으면 되네, 3년만 더, 10년만 더 참으면 되네. 실제로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어떤 기대로,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가족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꼭 무엇을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를 세워가실 때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멸망시키실 거다라는 것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걸음들 실제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교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